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가시다가 피곤하여 문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듣니들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떠납니다. 예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들은 늘 목말라 합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곧 갈망이라는 뜻이죠. 지극히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만 있다면 정말 나무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텐데 요즘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의 대상은 물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목마름이 권력이나 지식이나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어찌어찌해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아니 이루어지기만 한다고만 한다면 이 삶이 목마름의 그 삶의 모든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나마 일시적인 해소는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수가성의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목마름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절박한 상황에 내처진 그러한 여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목마름을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를 깨닫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삶에 주는 물음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마름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짐승들과 다를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에게는 이 영혼, 이 영을 향한 갈망, 목마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문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는 영과 육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목마름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에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이 여인이 단지 남편이 5이나 6이나 있었다라는 그거 부도덕함에 포커스가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본문에 주는 핵심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남편이라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이미 5이 있었고 지금에도 한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조차도 남편다운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떠한 존재이자 어떠한 의미였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필요성과 자기의 갈망하는 바, 자기의 원하는 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전의 남편 중에는 어떤 이는 부유한 자였을 것이고 또한 어떤 이는 관리와 같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지역의 영향력이 지대한 그러한 지식인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들의 자리는 바로 그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자신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일을 늘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남편들은 하나같이 일시적인 체험은 될 수 있었지만 본질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영적인 그녀의 체험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누구를 두었어요? 남편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상황을 봅시다. 그녀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물가에. 유대 지역에서는 한낮에는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지배 가운데 거주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동남아 태국 여행 가게 되면 12시에서부터 2시까지 상점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라든지 그런 곳이 문을 다 닫아버려요. 셔터를 내려버려요. 왜 그래요? 그때는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만 낮잠을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상황은 대낮에, 그것도 뜨거운 대낮에 그 타오르는 그러한 지혈을 갖다가 감당하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과 낯을 피하여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녀의 상황이 지금 매우 부도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이 여인의 삶이 늘 절박한 상황, 한계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한낮에 우물을 길러오는 이 여인의 그러한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삶에 대한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한숨이 나왔겠어요. 어떻게 해야 그녀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녀의 갈망하는 바, 목마름은 채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날도 여전히 그녀는 한낮에 우물가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으셨냐면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눈에 보기에도 딱 봐도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인 이 여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면 본문에 보면 상종치도 않는 관계라는 거예요. 특히나 유대인들은요, 이방과 혼혈인이 된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는 곳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네,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내게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 세상에 찌들려서 상처가 있을 대로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어 주었으리라. 이 본문의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물음을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말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남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는 동일한 영생, 영적인 구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얘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물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가에 있었으니까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그녀의 삶을 채워줄 구원과 영생과 거듭남의 진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수요 영원한 샘물로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옷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게 필요한 옷은 어떠한 옷입니까?
나의 신체 사이즈에 맞고 나에게도 잘 어울리는 옷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 상황이 어떤 경우에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또한 가장 필요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목마름의 이유를 설명하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인 목마름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에도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이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영원한 예수님의 생수와도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 그러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의 방법에 대한 제시입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수기 판매원이 되어서 이 여인의 집에 우수한 아주 좋은 정수기를 집에다 놔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지 않더라도 집에서 물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한 영원한 생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 다시금 묻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같이 지금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물을 퍼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은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예수님은 이 야곱의 우물보다도 더 큰 우물을 갖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영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들, 목마름과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영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으로,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본인 스스로도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목마름의 본질적인 이유와 까닭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장 적합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얘기를 해야냐면 내 남편을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떠한 문제입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삶을 가장 짓누르고 있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러한 남편의 문제예요. 누구에게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그녀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녀의 필요요, 그녀의 갈망이요, 계속된 그녀의 목마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채워야만 하는
물과도 같았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한볕이다 한낮이라 할지라도 물을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나갈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일 길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남편은 부족하다 싶으면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남편과 그녀의 여인 간에 서로 간에 버려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그 존재가 물질일 수도 있고 그 존재가 권력이나 지식이나 인기였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인가 그녀의 남편들은 자신의 삶을 채워야만 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 여인의 삶에, 영적인 삶에 채워진다고 해서 채워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물과도 같은 해갈은 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영원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녀에게 있어서 남편은 곧 남편의 자리는 그녀의 필요성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두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육적인 남편들로 채워졌으니 육적인 우상들로 채워졌으니 과연 그 삶의 모습이 온전하여질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남편다운 남편이 하나라도 있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에 여인은 대답합니다.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게는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가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녀는 남편다운 남편을 찾아서 나아갔지만 그러나 남편다운 남편을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그녀가 부정하다 탓하지도 아니하셨고 여자의 모든 상황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전형적인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인들을 받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껏 그녀의 남편들은 매일 우물에서 퍼날라야만 하는 물과도 같았습니다. 먹어도 모자란 그러한 목마른 상태의 물이었습니다. 헛된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갖다가 채워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계속적으로 소멸되는 물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했습니까? 이는 육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곧 우상이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바라는 것,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것, 육에 속하는 것,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채우려 한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은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물음에 답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채워지는 그 샘물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잔을 채워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영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영적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헛되고 헛된 세상의 남편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남편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으로만 채우려 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오늘도 목마른 가운데 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슴 깊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갈망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로 말미암아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러한 목마름의 문제들을 예수님의 생명수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목마름의 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영적 예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튀어나옵니까? 주여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주여라는 말은 그 시대에 있어서 최대의 존칭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그 대화의 방향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바로 예배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계단을 점핑해서 오르듯이 대화의 단계가 한층 더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볍게 물을 달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서부터 그녀의 삶의 문제였던 남편의 문제에서, 그리고 이제는 예배의 문제로까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예수님과의 말씀을,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깊은 내면적인 영적인 성찰에까지 이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꺼내는 이야기는 바로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내적인 것,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러한 것은 바로 무엇으로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올바른 관계의 상황을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남편으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감이 없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한 영적인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까닭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들은 스스로 높은 산, 그리심산과 같은 그런 높은 산에다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진정한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였어요? 욕망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 예배의 문제는 장소에 관한 문제도 아니었고 어떠한 형식에 관한 문제도 아니었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의 대상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바른 예배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이에요. 과연 외형적으로 웅장한 교회에서 화려한 성가대를 두고 수많은 교인들로 가득 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러한 예배란 예배인가냐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강조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서 나아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예배, 오직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만 두는 그러한 예배를 두었을 때에 우리의 영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갈급했던 영적인 목마름의 해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리는 영적 예배가 우선시 되었을 때에 그녀의 목마름이, 갈망이 영원한 생수와 같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서 말이야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게 있어서 가장 변함없이 중요한 것,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의 영적 이 갈급함은 예배를 통하여, 참된 예배를 통하여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녀의 영적 문제는 예배에 대한 대상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우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고, 그것이 남편의 모습이었던 무엇이었던 간에 그녀의 삶을 계속적으로 헛된 것으로 채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여전히 갈망과 영적 목마름과 부족함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워질 수 없는 대상을 가지고 얻으려 하였고 만족하려 하였다면 결코 채워지지도 아니하고 만족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권력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채워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영과 진리의 예배로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내 삶에 영이 살기 위해서 예배를 우선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그러한 영적 목마름을 채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이 영적 목마름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